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할 찬양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찬양해왔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잠잠하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되게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그 어느 것보다 영향력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어쩌면은 나만 알고 있는 이 어둠 때문에 참 내가 과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진실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선생님들도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 박수 치면서 또 율동하면서 나를 시작되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지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 하루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시간.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찬양인데요. 이제 주일넘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내 사랑한다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 그냥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몸만 오는데 어떻게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정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직장이 되겠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앉고 있는 그 교실에,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에, 내가 업무 보고 있는 그 회사에 난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나?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든지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되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을 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볼 언니 오빠들과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시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오늘 같이 읽을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읽고 여러분과 또 말씀 나누도록. 제목 읽어볼까요? 네,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네. 근데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못 온 건가요? 오늘 좀 인원이 좀 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오늘 LN의 친구들 되게 많았잖아요. LN의 친구 많았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언제예요? 내일부터? 또 10월 13일? 23일? 아주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명절 때 공부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유명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초라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은서야, 은서 이왕 사는 거 유명하게 살래? 그냥 초라하게 살래? 유명하게. 정훈이는 초라하게 살고 싶어요? 유명하게 살고 싶어요? 왜요? 네. 네. 유명하면 인기도 많으니까 많이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자 친구들한테 질문할 게 있고 여자 친구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자, PPT 넘겨주시면, 자, 남자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남강고 3학년 3반 남학생으로 살래요? 아니면 옆에 보세요. 공유, 세븐틴, 차은우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겁니까? 가윤아, 너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남강고요? 아이고, 네, 무릎을 탁 쳤어요. 네, 그걸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동윤아 너 어떤 인생 살고 싶어? 뭐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남강고? 그래요? 너의 외모가 공유가 안 되고 싶어요? 진짜요? 너의 외모에 마음이 드나 보다. 역시 동윤이 좋아요. 김예찬 선생님 1년 꿇어야 돼요. 만약에 3학년 3반 학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연예인이 되겠습니까?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예찬 선생님이 차은우 얼굴 가지고 여기서 드럼을 친다면 우리 중고등부의 뭐 광신고 친구들 다 쫓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생각했을 때 연예인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전사님이 이걸 남자 친구들 물어볼고 여자 친구들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자 친구들 광신고 2학년 2반 여학생이 될래요? 아니면 장원영, 카리나, 요즘에 유명한 친구죠. 오혜원이라는, 그렇죠? 혜원이라는 연예인인데 어떤 인생을 살래요, 여자 친구들? 무조건 카리나예요? 예빈아, 넌 누가 되고 싶어? 너 그대로 살고 싶어? 아니면 저 연예인이 되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 돼요. 그대로? 예빈이는 뭐 이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이마?
너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합니다. 어깨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의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그냥 지금이 좋아? 평범하게?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은요, 이것을 준비했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 키가 185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내 외모가 공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전사님은 이 사역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전사님이 유명해졌으면 아 나는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뭐냐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데 유명해지지 않고 평범도 아니라, 여러분들 평범한 인생을 선택했잖아요. 평범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 오히려 내 인생이 호구가 되고 찐따가 된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맨날 이런 길을 선택할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찐따가 되지 말자, 찐따가 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이 길을 선택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명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 해드렸잖아요.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 시작할게요.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는 무슨 예배 드렸죠? 초등부 친구들 연합 예배를 하면서 느헤미야 또 건너뛰었잖아. 그렇지? 헷갈릴까봐 전사님이 11장 전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1장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사람들이 결단하거든요. 자, 오케이, 좋아.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 우리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도 다시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를 다시 만들자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가지고 막 회개하지 않아요? 예빈아, 왜 수련회 가면 회개가 될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많이 받아서. 맞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뭐냐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때는 핸드폰도 보지 않고요, 그냥 집중해서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는 뭐냐면, 전사님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가 수련회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련회보다 나아. 진짜 얘들아,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가 평일 일상 속에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 큐티 전사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아 지겨워 전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했지만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들아, 수련회보다 나아.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서로 뭐 하겠다고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예전에 하나님 사랑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결단했습니다. 오케이, 야 너네 결단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자 해서 두루마리라는 곳에 적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뭘까요? 가윤아, 두루마리가 뭐야? 다음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두루마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루마리 이거 같아요. 두루마리 휴지. 근데 여러분 넘기시면 당시에 두루마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날 따지면 일반 종이에요. A3 용지, 아이패드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에다가 뭘 했냐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게. 자 내 인생 이제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사람들이 결정한 다음에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적어요? 공식적으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전사님 이름,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을 우리 딱 적어가지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내 이름이 누구나 봐도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결단했던 것이 이 두루마리 휴지에 종이에 적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 적었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첫 번째 뭐였냐면 틈만 나면 예루살렘에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전사님이 이거를 여러분들 지역에 누가 공격하러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누중이 예루살렘이야. 만약에 나누중이 예루살렘인데 그 나누중 근처에 학교 뭐뭐 있어요? 나누중 근처에 학교 어떤 학교 있죠? 남강, 네? 남곡, 또 뭐 그렇죠? 뭐 신림 이렇게 있죠? 그 학교에 나누중 학교 마치면 맨날 형 누나들이 거기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돈 뜯으려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다른 학교 형 누나들이 나누중 와가지고 돈을 뜯는데 여러분은 그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나누중 갈래요? 그러면? 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아, 그렇지? 그래도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상 결단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누가 봐도 공개된 저기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이름을 적었는데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곳에 가면 내가 피해를 받거든요. 두 번째,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농사 짓기가 어려웠대요. 쉽게 표현해 볼까? 여러분, 나누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했어요. 이상해. 나누중에 입학만 하면 애들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나누중에 가면요, 대학 입시율이 최악이야. 취직도 안 돼. 여러분, 그럼 나누중 갈 거예요? 예준아, 그런 학교 갈 거니? 피해야죠. 얘들아, 당시에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얘들아, 저 선생님 성경 보는데 한번 재밌는 게 뭐냐면 모두가 거부하는데 가는 사람도 있다? 뭐냐면 당시에 목사님들이 갔어요. 아, 목사님들 불쌍해요. 네, 저 선생님도 뭐 나중에 되면 목사님 되겠죠? 하여튼 목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그 힘든 곳에 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떤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곳에 갔고요. 다들 안 가고 싶어 하니까 그곳에 10분의 1을 주사위를 던져서 뽑은 거예요. 선생님 PPT 넘겨주시면, 얘들아, 요즘은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커피를 사거나 엽떡을 살 때 주사위를 돌리지 않잖아요. 뭐 하죠? 우리는 대부분 사다리를 많이 탑니다. 그렇죠? 사다리에 쫙 이름을 적고 저기에다가 엽떡, 뭐 치킨 이렇게 써가지고 걸린 친구들이 뭐 맛있는 걸 쏘거나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 자, 서로 가기 싫어하니까 저기다 쭉 여러분들 이름을 적고 하나에다 예루살렘 쓰고 다른 곳에는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사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전에는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를 던진다는 표현은 뭔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서로 가기 싫어서 뽑을 건데요,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세요.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다리를 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이 10분의 1이 정해졌어요. 자, 그럼 얘들아, 10분의 9는 뭐 했을까? 선생님 1절 말씀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얘들아 봐. 10분의 9는 어디로 갔어요? 얘들아 읽어주세요. 저마다 어디로 가요?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10분의 1은 어디에 살고? 예루살렘.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10분의 1은 갔고요. 어쩔 수 없이 갔겠지. 10분의 9는 그냥 내 갈 길, 내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2절 말씀 선생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무슨 표현일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나누 중에 스스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겨우 가는 곳인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했대요. 야, 대박이다. 야, 너가 그곳에 가서 산다고? 야, 그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 줄게. 막 이렇게 축복해 줬대요. 그만큼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중에 10분의 1 외에 10분의 9라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그곳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왜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개 10분의 9처럼 살기 원해요. 아니, 10분의 9처럼 살아가죠. 그렇죠? 10분의 9는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 사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는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회개도 했죠. 이름도 적었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그 어려운 자리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를 초대하시냐면 마치 예루살렘처럼 가기 싫고 힘든 자리로 부르십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사는 인생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직합니까? 그냥? 그 친구를 막 그냥 비판해요? 피해 다녀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을 주셨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힘든 일을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10분의 1, 아니 10분의 9라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결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스스로 유명하기를 포기하고 무명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나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간도 쪼개고 잠도 쪼개고 주일날에 교회도 오잖아요. 아니, A랜드도 한다니까요, 전도사님. 근데 뭘 또 헌신하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싫었어요. 애들한테 봐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계속 말씀 보잖아. 이번 주 주일 설교 보니까 이거야. 전도사님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뭘 아이들한테 더 헌신을 요구해요? 애들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 명절이 끝나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있잖아요, 우리.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이들하고 뭐 어떻게 나눌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전도사님처럼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학사라고 부릅니다. 에스라를 학사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쌓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밥을 안 먹고 기도해요. 왜? 간절히 하나님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에스라라는 학자가요,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떠나서 그 백성들과 돌아오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도록 기도했는데 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그 근처에 평소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었다? 뭐냐면 내가 벗어나는 그 페르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어떻게? 병사 좀 구해서 도와달라고. 근데 성경을 잡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부끄러웠다.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믿는다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는 느헤미야 11장 전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결단하고서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자, 왕이여, 저희에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예루살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시대잖아요. 에스라라는 한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두려웠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평신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LA의 친구들처럼, 우리 임원단 친구들처럼 헌신된 한 사람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그것이 터지면서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들 9월부터 지금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세워지는 데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준아? 말씀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한쪽에서는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있어야 중고등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작년부터 광신고등학교에서 그 점심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자원해서, 야,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혼자 가지지 말고 우리 학교 내에서 기도해보자 해서 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같은 그 기도회가요,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점차적으로 나쁜 일들이 생겨요. 마치 예루살렘처럼 옆에서 공격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공격? 어떤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죠? 학교에다 이야기했나 봐요. 아, 저기서 왜 애들 기도하고 있냐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막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막고 학교적으로 그걸 잘 못하게 하는 악조건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신고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전사님, 저 이 기도회를 다시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의 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전사님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 그러면 좋아, 그 기도회 한번 살려보자 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전사님이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전사님 기도했겠죠? 에스라처럼 기도하는데 전사님 한켠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예루살렘은 광신고야. 아,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아, 기도회는 될까? 나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기도회를 가기 전에 한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걱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그곳에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반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출발하는 그 당일날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사님,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전사님이 간식을 또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간식도 이것을 후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전사님, 제가 제 돈을 스스로 자원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간식을 주고 싶어요.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스스로 자원해서 전사님도 갔고요, 스스로 어떤 간식을 투자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였어요.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얘들아, 쉽게 말해서 뭔지 알아? 간식 다 사놨는데 가가지고 학교까지 간 다음에 문 있잖아, 못 들어가고 문 이렇게 해서 간식 던져주고 와야 돼요.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되게 재밌다. 그 가운데 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성겸아, 너 그냥 그 애들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니? 야, 학교를 꼭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거야? 아니야. 그들한테 힘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사님이 속상하지만 갔어요. 간식을 이만큼 들고, 야, 그날 엄청 넣었다? 엄청 넣었어. 간식을 이만큼 양손에 들고서 갔는데
학교 앞에 그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근데 딱 가서 안녕하세요. 저 광신고에 2학년 어떤 친구들한테 간식을 주러 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꺼지라고 했을까요? 뭐 고개를 그래. 아니에요. 그러세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래도 모르니까 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작성하고 갈까요? 했더니 뭘 쓰고 가세요? 빨리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 한 큐에 들어갔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그 자리 같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전사님이 들어가서 몰래 광신고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탐방하고 다니고 전사님이 아무것도 안 붙이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그 당일의 모습이에요. 전사님 차에다가 간식을 들고 갔고 누군지 아시죠? 네,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과 짧게 간단하게 장소 찾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간식 주고 왔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애들이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야 성겸아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잖니. 야 성겸아 스스로 자원해서 그곳에 가고 싶었던 너의 마음 있잖니. 성겸아 스스로 자원해서 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었던 손길 있지 않니? 여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10분의 1 말고 우리는 10분의 9예요.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해줬다. 여러분 전사님은 이번에 추석 명절 또 보내면서 이 사역을 하잖아요. 전사님도 스스로 자원한 겁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열심히 살면 밖에서 똥똥거리면 살 수 있잖아. 근데 무명한 길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광신고를 계속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광신고에서 사람들이 저 알아봐서 저 자연스럽게 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신고에 그냥 자주 갈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광신고의 이 기도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유명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이 무명한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사님이 이 재밌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찬양은 전사님이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콜링송 하고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두 글자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성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포기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크리스천들은 포기를 해야 되냐는 거야. 오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곳에서 큐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해를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전사님도요, 이번에 그 광신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방법들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자원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어떤 선생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간식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전사님이 뚫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 그 광신고를 들어가 그곳에서 아이들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주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학교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 듣고서 어떤 친구는 전사님 저희 학교에서 기도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열립니다. 그리고 전사님 저도 큐티를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욕 먹을 거거든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백했던 찬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내 안에 참 생명이 오셨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요, 내 삶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전사님이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오거든요. 힘듦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은 하지만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전처럼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오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무명할지라도,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명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전사님 도전할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유명한 길보다도 저 무명한 길을 가고 싶어야 하는 친구도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의 9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볼까요? 하나님, 저 학교에서 무명의 길을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학교 갈 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학교에서 한번 큐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직장 일하시죠? 네, 직장에서 호구가 되는 일, 내가 피해를 입는 일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결혼 문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내 용돈을 포기해내고, 내 시간을 포기해내고, 내 가정을 포기해내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든 길 같지만 에스라와 니에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에스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일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마련하신다. 하나님, 놀라운 공격의 재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간에도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간에도 기도함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왔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미암아 난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근심하는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아서 그 친구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무명한 자리를 선택했지만 내가 헌신하는 길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땅이 떨어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집안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한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직장과 학교와 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돕고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분의 9라는 그 사람 중에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학교에서 하나님, 내 자원해 볼게요.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집에서 먼저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호구처럼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그곳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이 성도들의 그 고백들이 모여 노래가 만들어주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모든 것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성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힘드셨죠? 또 우리 아버님도 운전하시고 하시는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명절때 잘 보냈어요, 여러분? 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랑 20대만 해도 명절 때 용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용돈을 저한테 안 주고 제 아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속상한데, 돈을 예전엔 전사님 주머니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오는 곳곳마다 이 아이한테 가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이한테 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되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에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번 주는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기도회가 없었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부터는 다시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저녁 8시 30분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권고인데요. 이제 제가 9월부터 여러분께 제안했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링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헤미야 전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해서
읽으신 친구들은 인증샷 또는 느낀 점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프로젝트 준비한 친구들 저는 선물 준비를 할 거고요. 또한 여러분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번 주 명절 때 전도사님이 3일 동안 뭐 하자 했죠? 큐티 하자고 했잖아요. 혹시 월화수 큐티한 친구들도 그것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셔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저 느헤미야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 큐티 참여했다고 말해주시면 전도사님 다음 주에 선물 줄게요. 알겠죠? 네. 좋은 거 준비해 줄게요. 알겠죠? 좋은 거 드릴 테니까 이번 주라도 꼭 느헤미야 프로젝트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하시면 전도사님이 선물 드리고 인증샷 느낀 점들을 꼭 준비 같이 해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대표기도 하늘이가 준비해 주시고 우리 헌금기도 어민수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또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난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